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저희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가 필요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3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짧게 전했는데 너무 짧았어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만 들어요. 좋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만 듣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별로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뒤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말씀에서 앞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전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초점을 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제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이 메노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똑같이 썼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다 이 말이 메노라는 말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썼는데 이 메노라는 말은요, 무엇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합니다. 즉, 이 매너라는 단어가 장소나 시간에 사용이 될 때는요, 계속해서 그 시간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러한 뜻이 되지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거주하다, 살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거주하고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해요? 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돼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올바른 해답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소원 성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많이 가 있는데, 오늘 그것의 전제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올바로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나의 종교에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를 둔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 우리 한국에서도요, 토속신앙,
을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 그릇에다가 물 한 사발씩 떠다 놓고 장독대에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많이 했어요. 그렇게 비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천지신명한테 비는 거죠. 천지신명한테 비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돌멩이에도 빌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등산 같은 거 가시는 분들 산 옆에 보면 돌멩이들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돌멩이들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 돌멩이들 왜 쌓아놓은 것입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싼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 하면서 돌멩이 하나하나 놓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싼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우리가 금에게, 우리가 뭐 하늘에게, 우리가 나무에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벽, 이 서쪽 벽이 있습니다. 성전에 남은 그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성전을 없앴는지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쪽 한 벽만 남겨뒀어요. 요만큼만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벽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를 가면 그 돌멩이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은 기도 제목들이 다 꽂혀져 있어요. 거기 가면 수두룩 빽빽하게 꽂혀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그 통곡의 벽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가가지고 자기의 기도, 자기의 염원 같은 걸 하나씩 꽂아 놓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거 한번 꽂고 가야지. 기도라는 그 행위는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계속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기도한다 할 때 내가 물어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조금 되신 분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답을 아주 멋있게 잘 하십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저는 굉장히 칭찬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 역시 우리 집사님, 정말 올바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는 일방적인 통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돌멩이를 쌓아놓고 금딱지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고 할 때 하는 거랑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소원을, 나의 가진 원하는 목적을, 염원을 어떻게 해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에서 끝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끝은 다 똑같아요. 그래도 배웠으니까 뭐라고? 예수 처음 믿은 다음에 다 배우죠. 기도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다 배워요. 다 배우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는 안 하면 찝찝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그리고 끊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기서 또 그것만 베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를 해요. 왜?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염원하고 일방적으로 빌고 일방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로 전화를 탁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허공에 하는 기도가 아닌 먼저 대상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존재도 아니고요. 뭐 2000년 전에 사셨다가 뭐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분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혼자 두실 수 없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그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후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 살아있는 하이, 네샤마,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동물적인 존재,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의 명확한 차이점이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영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거하시기 위해서 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장갑을 만들고 양말을 만들고 만들 때에 그것의 모양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손을 넣기 위해 만들고 발을 넣기 위해 만들고 이 옷들도 우리가 입기 위해 우리 몸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동물과의 분명한 차이를 두셨는데 어떤 차이를 두셨나?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을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고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선악을 스스로 알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사람은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분과 동행합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봐서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당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당신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디 구만리장천 어딘가에 계실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 계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주님을 만지며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정말 만지며 붙들으며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의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 영의 느낌. 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느낌을 찾아서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사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기도냐면요. 기도는 먼저 통성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통성으로 기도를 먼저 한 후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점점 묵상기도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 처음부터 묵상기도하면 다 자요. 처음부터 묵상기도 해가지고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왜냐? 처음부터 묵상기도를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혼, 나의 자아 이런 게 너무나 활발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으로 기도하게 되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구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영의 느낌을 가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영을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영을 확실하게 팍 하고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 순복음교회에서 왜 이렇게 성령 충만 난리를 칩니까? 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신앙에 그 어떤 것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신앙은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다가올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알면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나에게 어떠한 시험과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신학교를 가서 가장 신앙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신학을 이렇게 한 세대 같은 좋은 데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리전트라고 미국에 있는 이 초교파적 신학교입니다. 초교파적 신학교니까 진짜 별 사람들이 다 와요. 뭐 가톨릭서부터 막 수염 이만큼 기른 사람들, 까만 모자 쓰고 사는 사람들, 뭐 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데도요, 뭐 신학의 끝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요. 그리고 교수님들 뭐라 그러냐,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강의를 듣고 오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와, 뭐지? 내가 아는 거랑 너무 다른데 뭐 이상한 소리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맨날 강의를 듣고 오면 속에 갈등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더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어떡하지 하면서 늘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오늘은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것 좀 진작 좀 저한테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신학교 와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막 그러면 저희 언제나 통화가 길어질 때도 있었고 정말 3-4시간 동안 통화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맨 끝은 늘 똑같았어요. 저희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저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살아계셔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만났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풀려요. 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무조건.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봐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기 위하여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도. 먼저 한 후에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의 영으로 회개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지금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왜 통성으로 기도를 하냐?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3절, 에베소 5장 18절 두 번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술 취한 것이랑 비교를 합니다. 술 취한 것이랑 비교를 해요. 왜 술 취한 것이랑 비교를 하냐? 술 취한 사람은 혼이 눌리고 육이 살아요. 즉 이게 어떤 말이냐면 생각을 못하게 되고요, 몸에 혈기와 몸의 행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요, 평소에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막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가도요,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이 수치심이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혼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만 살아나요. 그래서 굉장히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막 폭력적이 되고 과격하게 되고 하는 것도 있고, 막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서 막 누워서 자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왜 거룩한 성령 충만을 하필이면 술 취한 거랑 비교를 할까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영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평상시에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엉엉 울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맨정신에 그렇게 해보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 지금 많이 자유해지셔가지고 이제 찬양할 때, 금요 찬양 예배나 이런 데 가면 막 율동도 잘하시고 막 손들고 찬양도 하시고 그러죠. 맨 처음에 자, 손들고 찬양하세요. 초신자한테 그런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 들어져요. 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날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손들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모든 걸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통성 기도로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깨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제정신일 때 사람이 이 자신의 어떤 체면과 생각과 이런 게 가득 차 있을 때는 절대로 소리 지르지 못해요.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제가 예수 큰 소리로 해보세요. 예수 왜요? 창피해. 옆에 사람이 무슨 내가 나이가 몇인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 예수야 하고 막 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막 소리 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는 거예요. 먼저 깨는 거예요. 생각은 예수께 고정시켜 놓고.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저희 막내가 지금 두 살이죠. 두 살인데 돌을 같이 났는데 돌 지난 애기한테 한참을 붙잡아 놓고, 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 안에도 영이 있고 너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아빠 그러지 엄마 그러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온전히 못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얘기는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의 영이 미숙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처음에는요 막 철부지처럼 막 달라고 그러죠. 무조건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해주세요. 해줘요. 진짜 초신자들 막 기도응답 막 되는 거 보시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는데도 하나님 막 주셔요. 왜? 애기니까, 이쁘니까. 뭐 이거 가지고 다치지 않을 거면 하나님 웬만하면 해주셔요.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이거 가져봐라, 먹어봐라 하면서 주세요. 주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컸는데 우리가 계속 똑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무슨 3살 먹은 어린애 마냥 계속 하나님 뭐만 주세요, 뭐만 주세요, 뭐만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야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yes or no 정도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느낌을, 영의 느낌을 주시는 게 그렇다, 아니다, 해라, 마라, 이 정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마찬가지죠. 안 돼, 그거부터 배우잖아요. 어린애들 그거부터 배워요. 뜨거운 거 만지려고 그래요. 야 안 돼,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느낌부터 주시는 거예요. 딱 그래서 마음속에 딱 느껴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나요? 안 돼. 그러면 오 이거 아닌 것 같아. 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의 느낌에 순종하고 나서 보면 와, 하나님이 이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는 어떤 수준까지 가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하셨던 간증이 제가 준비했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간증과 정반대여서 제가 너무나 재밌게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 첫째 딸이 있는데, 예주라고 하는데, 얘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이렇게 막 누가 용돈을 주면 아주 그냥 계속 돈을 모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모으냐? 그럼 얘가 그래요. 자기 갖고 싶은 걸 사려고 그런대요. 갖고 싶은 게 뭔데? 그랬더니 핸드폰이래요. 스마트폰, 핸드폰이 아니고 스마트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우리 집에 스마트폰이 없는 게 아니다. 아빠가 쓰고 남은 것도 여러 개 있다. 아빠가 원하면 너 언제든지 줄 수 있어. 근데 너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빠가 못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넌 돈을 아무리 모아도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그러면 넌 절대로 스마트폰을 살 수 없어. 너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사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얘는 이해 못하죠. 지금 무조건 입만 튀어나와 있고 무조건 스마트폰 합니다. 스마트폰 해요. 그런데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고 있다가 아버지 생신이라고 그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선물로 다 드린 거예요. 아버지 이거 쓰세요. 솔직히 말해서 걔가 돈이 많겠습니까? 목사님이 돈이 많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받는데 얘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진원이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애기 용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받으면서 얘를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으신 거예요. 얘 얼마나 지가 쓰고 싶은데도 안 쓰면서 이렇게 모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가 갖고 싶은 거 없냐? 저 핸드폰이 갖고 싶어요. 그냥 사주시는 거예요. 가져라. 이 돈보다 훨씬 큰 거죠. 이 돈의 한 10배는 됐겠죠. 근데 그냥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의 차이, 기도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기 때 아무것도 아빠 무조건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야, 너 지금 너 그거 가지면 너 큰일 나. 너 탈나. 지금은 너 그때가 아니야.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내 안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요. 하나님 내 거 다 가져가셔요.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도 해드리고 싶고요. 저 몸으로 이렇게 봉사드리고요. 제가 하나님 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도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가져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옛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냥 연설도 아닌 허공에 뿌리는 것도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지면서 그 주님을 느끼면서 그 주님께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며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닫기까지 기다리고 또 그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수고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에 합당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